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앞길을 막아설지라도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방황기를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0년 전에 그 실수, 다시 돌이켰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아마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영원한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차지했던 비중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다른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축복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더 많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전에 한 사건, 2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이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탐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군인이 라합을 통하여서 들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두려움 때문에 녹아내려졌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강대한 사람들이었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터인데, 그 라합을 통하여, 그 정탐꾼을 통하여 들었던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정말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대한 그러한 기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코스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단강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진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단강은요 아주 얕은 강입니다. 거의 한 수심이 한 9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폭도요 아주 좁은 강입니다. 한 4m 정도. 그냥 성인 남자가 그냥 눈 딱 감고 열심히 뛰면 몇 초면 지나갈 수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지나가야 되는 시기, 곡식을 거두는 시기, 특별히 보리를 거두는 시기 3월, 4월경에 특별히 요단강의 상황은 쉽게 건널 수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건기에서 우기로 변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비 내리는 것이 합해지면 그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면요 이미 수심이 한 4m 정도로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폭도요 좁게는 40m 그 이상 되는 그 폭으로 넓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면요 그 이름의 뜻 자체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 유속이 원래 빨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이 범람하면서 그 유속이 더 빨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사람이 수영으로 헤엄쳐 간다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넌다거나 하는 그 상황이 다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우리 함께 하자고 아마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과 같다 할지라도 전과 같이 도망치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눈앞에 다가왔던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그 희망은 더 좌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가 신문 사서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희망의 끝에서 마주친 절망은 더 냉혹하다. 깊은 절망은 죽음의 경험과 유사하다. 죄에 오는 절망은 사람을 죽음의 터널 끝으로 몰아간다. 간혹한 절망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 비록 죽음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죽음이 더 나아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다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 그 사람이 받는 충격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지금 기간들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큰일,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멘탈이 붕괴되거나 좌절하거나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전에도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조심스러운 것은 모든 그 어려움들,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치셨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셨던 이유가 뭐냐? 23절에서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2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다녀왔을 때 그 헤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그 장소, 그 경기장, 이게 원형 경기장의 그 모습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요,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그 물빛 때문에 그 헤롯 왕이 입고 있던 그 옷들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가 이게 에코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이크 에코 넣는 것처럼 목소리가 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이 신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도 올라갔던 그 헤롯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렇게 하시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 죄악된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한 번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찾고 찾는 그 목자의 모습,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찾으시고 헤매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죄인까지도 아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하나님 심판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 우리 사람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러한 재해 앞에, 자연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죄 앞에 우리도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 이 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재앙들을 보면요, 그것이 그냥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부분을 보면 사람들의 무분별함, 이기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생겨났던 재앙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가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나는 깨끗한가요? 우리는 쉽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잘못한 사람, 누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찾기에 바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으니 그 사람을 비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단체를 비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리고 내가 죄인이고 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내일 이러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부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최재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중복음 안에 그 성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나누면 성결은 그 뜻을 보면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 다 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문제는 사실 개인의 신앙 문제보다는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 미리 범람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아니면 타고 갈 배를 만들어라, 이러한 말이었어야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단 한 가지의 요청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결이라는 단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 말이 단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나 보다, 내가 깨끗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결은요, 원래 구별되다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이유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성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진정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실제적인 문제가 눈앞에 보여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의 그 건너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성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요청 안에 담겨져 있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결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고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손님이 없어서 힘이 들다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일을 못 나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또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기를 힘쓰라.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 버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히려 이 요단강, 이 범람에 있는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어려움 때문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실 어려움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의 시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 범람해 있는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지나가면 이 범람에 있던 요단강은 다시 예전처럼 얕아지고 충분히 건널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지금 건너야 돼?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멈춰서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건너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과 홍해 도화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틀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강을 건넌 것은, 지나간 것은, 갈라진 것은 똑같았지만 상황이 달랐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집트의 그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은요, 뒤에 누가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걸어가라고, 그 범람한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자주자주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도 있지요.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엎드려져 있던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만히 서라 라고 말할 때는 딱 이럴 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럴 때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에는 멈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곧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나누고 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면 무덤 속 안에 있는 죽은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지금에도 우리의 심장은 열심히 뛰면서 우리의 피를 공급해 주고 있지요. 우리의 내장 기관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것, 영적으로 멈춰 서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멈춰서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참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멈춰서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멈춰서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교회 나가야겠다,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멈춰 서 있지 말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이었다면, 옛날에 인터넷도 되지 않고 스마트폰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으면 참 힘들었겠다,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신방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밑바탕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돌봐야 되는 것, 그 돌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신방하고 더 이렇게 사역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돌봄의 사역들, 한 사역자가 몇 명이나 돌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상황은, 여건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일을 전화신방하고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을 만약에 우리 목자들이, 우리 교육부장님들이, 우리 기관의 기관장들이, 기관의 임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수많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그 일들을 교차적으로 사역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많은 일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일할 수,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부서, 새가족부, 많은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나갈 수 없어서 전도 못하지요. 나오지 못해서 새가족들 만날 수 없지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 나가지 못했다면 그동안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꼭 만나야 되나요?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으로 선물도 줄 수 있어요. 새가족부는요, 그동안 새가족으로 왔던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이런 부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갈 수 없고 뭔가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최선의 일들을 찾아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아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범람해 있는 그 요단강을, 그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담궜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 강에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것, 보통 이제 내 손잡이가 4개가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4명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갔을 것입니다. 눈앞에 정말 그 범람에 있는 요단강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니요 길도 없었지요, 그 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을 때 제사장들은 좋다, 내가 제일 먼저 건너가야지 이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져 있는, 끊어져 있는 강을 그 제사장들이 보면서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조금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언제 그 물이 끊어져서 내가 잠기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조금은 있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우직함,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유유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제사장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신기하다, 좋다, 이렇게 기적도 경험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룰루랄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서 있어야,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 리더는 죽어날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을 다 리더가 져야 된다, 한 명의 리더가 져야 된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 1200, 1300명 되는 우리 송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책임과 그 헌신과 그 노력과 그 행함들을 나눠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것 아닐까요? 그냥 같이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 지금으로서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을 그때에도 똑같이 이전과 같이 그냥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모이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똑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기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모일 그때에 여러분, 이전과 비교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가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렇다면 우리는 많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는 뚝뚝 떨어져 있는, 연결되지 못한, 아무리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쓰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를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간다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무 달려가기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걱정, 염려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멈춰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뭔가를 해야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실로 연결되어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지금의 시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슬로우 처치라는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fast, 빠르다라는 그 말에는 바쁘고 호전적이며 서두르고 통제와 제압을 일삼는 삶의 방식이 이 패스트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분석하기를 좋아하지만 깊이가 없고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기다림이 존재하지 않기에 늘 긴장과 압박감이 도사린다라는 글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슬로우는, 천천히는 이와는 상반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침착하고 차분하며 매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적이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의 방식이 슬로우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슬로우 처치, 슬로우 천천히 사역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게, 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생명을 화해시키는 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단숨에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혁명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디면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그냥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멈춰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 그 힘든 일들이 눈앞에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금 바로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송현교회, 우리 송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